오늘 설교의 제목은 요즘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니, 이런 제목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가족이 함께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다가 내기를 한번 하기로 했어요. 어떤 내기였냐면, 저와 제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인데 계단으로 뛰어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엄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 가느냐 하는 시합이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엘리베이터가 이겨야 되죠, 그죠? 근데 아들이랑 저가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겼냐면, 이 아들이 엄마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할 때 먼저 뛰어 올라가가지고 층별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다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엘리베이터를 계속 멈췄다 섰다 멈췄다 섰다 이러면서 엄마보다 아들과 아빠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이 아들의 잔머리로 이길 수 없는 시합을 이겼지만, 이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죠. 현재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의 그 덩치나 또 달리기 어떤 실력이나 이런 걸로는 그냥 겨루어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덩치가 조금 더 커져야 되고, 또 어떤 스피드가 더 붙는다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혹시 이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기다려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거 좋아하세요? 기다린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느낌이 어떠십니까? 기다림을 좋아하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으실 겁니다. 보통 기다림 그러면 지루함 또는 따분함 이런 것과 같다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좀 빠른 것을 동경하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KTX 열차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막 열광을 했죠. 와, 진짜 빠르다.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이 나오기도 하고, 이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얼마나 빨랐습니까?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게 그 체감 속도가 그렇게 빠른 것 같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느려진 것 같아요. 금방 느려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빠른 것을 동경하지만 또 금세 빠른 거에 또 질려버립니다. 우리가 느린 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느리다 생각이 되면 괜히 그것이 싫어집니다. 기다림이 마찬가지죠. 기다린다 그러면 왠지 죄악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배달 음식을 주문을 해놓고서 5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독촉 전화를 하고 재촉을 막 합니다. 엄마들은 또 아빠들은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학교에 가서 정규 수업을 기다리지 말고 미리 선행학습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미리 공부해버리니까, 빨리 해버리니까 기다리지를 못하고 그 수업에 집중을 못하죠. 연애는 또 어때요? 연애도 썸 탈 거 뭐 있냐, 뭘 그렇게 자꾸 민정민정 되냐, 그냥 빨리빨리 진도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빠른 것이 늘 좋은 걸까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 빠른 것은 편리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많이 줍니다. 하지만 빠른 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무언가 알 수 없는 이 허전함을 남겨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90년대만 해도요, 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것은 참 운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면서 풍경을 보고, 또 달걀도 하나 깨서 먹고 사이다도 사 먹고 이러면서 왠지 모르는 여유도 생기고, 또 묘한 매력을 주는 게 그런 어떤 기차 여행의 어떤 묘미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KTX를 타면서는 느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너무 싱싱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차 여행의 묘미가 많이 사라진 것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빠른 것을 동경하면서 살아가는데, 또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어디에서 와가지고 어디를 가고 있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바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에게 이 계절이 되면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허락하십니다. 이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이제 우리는 함께 대림절을 지키게 되죠.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본래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 이 구약의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림절을 지킨다라는 말은 우리 교회가 기다림의 공동체라는 말이 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달력은 이 대림절과 함께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일반적인 달력은 1월 달부터 새해가 시작이 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대림절이 곧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시작과 동시에 마지막을 함께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림제를 지키는 것은 종말의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러니 이 대림절은요,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기다림과 묵상과 돌아봄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듯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듯이 지금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함께 읽은 본문, 이 룻기에 속에 등장하는 이 룻과 나오미는 또 다른 기다림, 뭔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뭘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 대화 속으로 한번 가만히 들어가 보시죠. 이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이삭을 죽겠다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마련된 사회의 제도를 함께 참여해 보겠다라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모압 여자, 외국인, 그리고 과부가 된 룻을 쉽게 대우해 주지 않습니다.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간청을 해도 들어주지 않죠.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우연히 한 밭에 들어가서 제가 제발 이 이삭을 좀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는데, 그렇게 울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보아스는 돈도 많았지만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 베들레헴 동네의 아주 기둥 같은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춘 멋진 남자 보아스가 이 외국 여자 룻을 배려해 줍니다. 보아스가 배려해 줘서 룻이 식사의 자리에 초청을 받고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커다란 배려를 해줍니다. 곡식단을 억지로 빼서 버려주는 거죠. 이건 뜻하지 않았던 은혜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가 룻에게 이 보아스를 통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제 떨어진 이삭들을 줍다 보니까 어느덧 해가 뉘역뉘역 저물고 밤이 되어 가죠. 17절 이렇게 기록하죠.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룻이 하루 종일 이렇게 이제 이삭을 주운 것을 모아봤더니 한 에바 정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에 에바라는 이 단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사람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달라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따져보면 적게는 15kg 정도에서 많게는 25kg 정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중간 지점에서 한 20kg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그리고 그 주운 이삭을 그냥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떨었어요. 그 밭에서 말하자면 탈곡을 한 겁니다. 타작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알맹이만 모았는데 이게 20kg 정도 된 겁니다. 이거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삭을 주어가지고 20kg 모을 수 있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이렇게 커다란 어떤 수익을 가지고서 이제 너무나 기쁜 어떤 그런 룻의 결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밭에서 일했으니 이거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온 몸이 쑤셨을 겁니다. 옷은 땀으로 다 쩔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룻은 이게 피곤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룻은 이제 자기가 이렇게 20kg이나 되는 곡식을 들고 집에 들어가면 시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가벼운 마음과 함께 베들레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문을 활짝 열면서 흥분된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부르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여기 한번 빨리 나와보세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 이삭을 주었는데 무려 20kg이나 오늘 거두어 가지고 왔습니다. 20kg 이거 곡식 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면 우리가 필요한 생필품, 그릇도 살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살 수 있고 남은 것은 식량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제가 빨리 밥을 지어 드릴 테니까 제가 아까 식사하면서 남겨놓은 이 곡식이라도 먼저 좀 드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룻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렸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이 방 안에 누워가지고 신세를 한탄하면서 울다가 웃다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던 나오미는 이 룻이 너무 반가운 목소리로 밖에서 부르니까 나가봅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죠. 룻이 가지고 온 곡식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이 과부가, 그것도 외국 여자가 이삭을 주워가지고 20kg이나 주워왔다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풍성한 은혜가 지금 나오미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이죠. 모압 땅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10여 년 전에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남편 죽어버리고 두 아들 죽어버리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주해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풍요로움을 맛볼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너무 오래전입니다. 스스로를 가리켜서 마라, 나는 쓰디쓴 인생이다, 모든 것이 다 텅 빈 인생이다, 가진 것이 없는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며느리 룻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풍성함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채움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넉넉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지금 나오미와 룻은 그 풍성함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텅 비어있던 곳간, 또 말라버린 어떤 그 옷, 여러 가지 가재 도구, 그리고 돈,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이 좀 채워지면 좋겠다, 풍성함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이 나오미에게 그런 풍성함이 며느리 룻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여러분은 지금 뭘 기다리고 계세요? 어떤 걸 기다리고 계세요? 혹시 이 나오미처럼 그리고 룻처럼 내 메말라버린 인생에 여러 가지 비어버린 거, 이게 좀 채워지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말라버린 통장의 잔액, 잔고, 또 관계가 무너져버린 거, 또 공부를 했지만 취업에 실패하고 학업에 실패하고 그러면서 다시 좀 풍성함이 주어지면 좋겠다. 이제는 시들시들한 인생 말고 AB 하는 그런 인생이면 좋겠다. 곤충 좀 그만 차면 좋겠다. 그런 어떤 기다림이 있지는 않으셨어요? 우리의 기다림,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다리는 게 이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 가운데 여러분의 기다림이 넉넉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과 나오미가 기다린 것은 단지 이 곡식 20kg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기다림이 사실은 룻과 나오미에게는 있었어요. 나오미와 룻의 대화를 한번 가만히 더 들여다보세요. 이 풍성한 곡식을 보고 이제 나오미가 깜짝 놀래가지고 한 손으로는 이 타작을 해가지고 가지고 온 곡식을 만져보고 또 한 손으로는 이 룻이 먹으라고 주는 이 식량을 가만히 만지면서 이 룻에게 이 시어머니가 묻습니다. 19절 이렇게 묻죠.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어디서 이 이삭을 주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일을 했는지, 누가 너를 돌보아 주었는지 꼬치꼬치 따져 묻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굳이 따져 물어야 됩니까? 그냥 돈 많이 벌어오면 그걸로 충분하잖아요. 돈 많이 벌어오는 게 중요하지 뭘 그걸 이렇게 따지면서 어디에서 일했는지 이런 거 알아야 될 필요 있어요? 물어봐야 돼요. 사실은 이걸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 시어머니는 지금 사실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모압 여자, 이방 여자 아닙니까? 아무도 돌봐주지 않습니다. 관심은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온 거지요. 그러니 걱정 안 되겠어요? 혹시나 이 며느리가 가정의 살림을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나쁜 짓을 하지는 않았을까? 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많은 것을 가지고 왔는지 묻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집에 돈을 가지고 오는데 어마어마하게 막 돈을 많이 가지고 와요. 한 달에 용돈으로 쓰라고 한 1,000만 원씩 막 줍니다. 좋으세요? 좋지, 당연히 좋죠. 그런데 이거 어디에서 가져와야 되는지, 이거 어디서 났는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남편은 아내가 어디서 자기가 준 적이 없는데 용돈으로 쓰라고 한 달에 500만 원씩 돈을 줘요. 그냥 냉큼 받아다 그냥 쓸래요? 물어봐야 되죠. 어디에서 났냐고. 이거 도대체 어디에서 얻은 거냐고 물어봐야죠. 여러분,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합니까? 정직하게 버는 게 중요합니다. 올바르게 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벌었는지 꼭 물어봐야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룻이 그 나오미 이 시어머니의 질문을 딱 받고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다. 나오미가 룻의 입술로부터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이름을 듣자마자
나오미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보아스를 한 번 더 축복하죠.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20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이 보아스가 누구냐? 앞서 2장 1절에 소개가 되었던 것처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다라는 사실 한 가지를 알려주고, 또 하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친족에 대한 내용은 이미 앞에서 보았으니까 기업을 물을 자, 이게 누군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이제 2장 20절 이후에 룻기에서는 기업을 물을 자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뭐 물은다라는 말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기업을 물으는 자라고 할 때 기업은 뭐고 물은다라는 건 뭡니까? 여기 기업이라는 것은요, 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이런 회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사를 가리키는 기업은 한자로 쓸 때 이렇게 씁니다. 꾀할 기에 일업 이렇게 씁니다. 그죠? 중소기업, 대기업 할 때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룻기를 비롯해서 성경에서 기업을 물을 자라고 말할 때의 이 기업은 한자를 이렇게 씁니다. 터기의 일업, 이 기업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국어 사전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이건 무슨 의미냐면 어떤 집안에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재산이나 사업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재산, 이런 걸 기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터전이죠. 그러면 물은다라는 건 뭐예요? 물은다. 여러분, 야 이건 물으자, 이건 물으자, 우리가 이런 말 보통 쓸 수 있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국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우리말로 물은다라는 것은 언제 쓰는 거냐면, 내가 어떤 물건을 돈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이 컵을 하나 샀는데 이게 영 마음에 안 들어. 물으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산 컵을 돌려주고 내가 지불한 돈을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이게 물은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쓰는 건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물은다라는 경우는 정반대예요. 반대의 경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물건을 사고 그 다음에 돈을 지불한 것을 무효로 하자라는 게 아니라 반대로, 지금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 물건을 팔았고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예요. 그런데 이걸 뒤집자는 이야기예요. 나에게 다시 물건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물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지금 기업을 물으는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이 기업을 물은다라는 거,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집안의 그 어떤 재산, 터전, 이걸 물은다. 이건 여러분 대략 4가지 경우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 경우는요, 어떤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아내만 남겨놓은 채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집안을 이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의 아내를 대신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죽은 자의 이름과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대를 이어주는 아들을 낳는 거, 이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입니다. 두 번째 책임이 있어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친족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너무 가난해진 겁니다.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뭐가 되냐면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기업 물을 자는 뭐 하는 거냐면 이 종이 된 사람에게 이제 그 주인에게 찾아가가지고 몸값을 지불하고 이 사람을 데려다가 자유인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기업 물을 자예요. 세 번째 내용은 이것도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건데 이번의 경우도 역시 가난해지는 경우입니다.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대대로 집안에 어떤 가보로 내려오는 거 또는 밭, 논 이런 거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자기의 어떤 기업이 없게 되는 거죠. 이럴 때 기업 물을 자는 뭐 하는 거냐면 그 팔아버린 재산을 되찾아와가지고 자기가 대신 사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재산을 다 잃어버린 사람에게 소유권을 다시 넘겨주는 겁니다. 이게 기업 물을 짝 하는 일이에요. 네 번째, 민수기 35장에 또 나와요. 이때는 이제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친족 중에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누군가에 의해서 살인을 당했어요. 살해를 당한 거예요. 이럴 때는 이 기업 물을 자가 뭐 하냐면 대신 그 가해자를 잡아서 죽입니다. 이렇게 원수를 갚아주는 것, 이것도 역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 민수기 35장 24절 이런 데 보니까 기업 물을 자라고 적어놓지 않고 번역을 하기를 피를 보복하는 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기업 물을 자의 4가지 보통 일반적인 책임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오미의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나오미가 지금 보아스라는 이 인물을 가리켜서 엘리멜렉의 친족이면서 동시에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보아스는 4가지 중에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4가지 중에서 우리가 가만히 따져보면 적어도 2가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지금 엘리멜렉이 말론과 기럐이라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대가 끊긴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무엇이 필요한 거냐면 기업 물을 자로서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이거 하나 할 수 있는 거고, 2번째, 자 그러면 나오미나 룻이 지금 어디 남의 종은 아니죠. 종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해당 사항이 없어요. 3번째는 해당 사항이 있는 겁니다. 재산의 모든 유산, 그것도 뭐 밭 이런 걸 다 홀라당 까먹어 버렸죠.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로서 보아스가 만약에 된다면 그는 잃어버린 재산을 대신 다시 구입을 해가지고 돌려주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4번째, 이 어떤 엘리멜렉이나 말론이나 기럐 이 남자들 죽을 때 뭐 살해를 당했다, 억울하게 죽었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4번째 이야기도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이 나오미의 집안 이 사람에게, 이 나오미에게 친족이 있다면 2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집안의 대를 이어주기 위한 아들을 낳아주는 일, 그 다음에 잃어버린 집안의 기업, 재산, 밭, 논 이런 거를 대신 사다가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는 거, 이 2가지는 요청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언가가 선명하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왜 나오미가 모압 땅을 10여 년 만에 떠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남편 죽었죠. 2 아들 죽었죠. 그리고 이제 나오미 혼자서 그리고 룻과 함께 베들레헴 이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때 뭘 기다렸을까요? 이들이 진짜 기다린 게 뭐였을까요? 사실은 이들이 기다리는 것은 바로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기업을 물러줄 사람을 기다렸다라는 말이죠. 자기가 과부가 되어가지고 유산이 하나도 없이 빈털터리로 돌아왔을 때 만약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업 물을 자의 정신이, 이 율법의 가르침이 베들레헴 공동체 가운데 여전히 유효하게 지켜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사람이라도,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나오미를 도와야죠. 나오미를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나오미가 왜 실망하고 왜 좌절하고 스스로를 마라, 쓰디쓴 인생이라고 불렀냐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지금 나오미가 빈털터리가 되어가지고 돌아왔는데, 남편 죽고 2 아들 죽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는데 이 2명의 과부를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소리는 들리고 그냥 안타깝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있지만 도와주겠다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기업 물을 자를 기다리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없었으니 실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 며느리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가 보아스를 만났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보아스가 친족인데 엄청난 배려를 해줘가지고 무려 20kg이나 이삭을 주워서 올 수 있게 도와줬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추수가 끝날 때까지 다른 데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워라 허락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에는 지금 흥분이 되는 겁니다. 혹시 보아스가 우리 집안에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 생각이 있는 것일까? 이 기대감이 드는 거예요. 사라져버렸던 이 기대감이 지금 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축복하죠. 뭐라 그럽니까? 보아스가 정말 귀한 일을 했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막 빌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지금 이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하는 말, 하나님께서 보아스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이렇게 지금 막 복을 빌고 축복을 해주는데 이걸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읽고 싶어요. 뭐라고요? 요즘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니. 보아스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 요즘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니. 보아스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읽어보자라는 말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나오미와 룻이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사사시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거든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영적으로 참 혼탁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이 마지막 장 21장 마지막 절 25절에 이렇게 끝났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자기 앞가림하기에 바빴습니다. 자기 혼자 어떻게든지 그냥 경쟁을 이기고 살아가기 바쁜 그런 시대에, 모두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사시대에 요즘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니, 요즘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니, 소외되고 배고픈 이웃을 위해서 자기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다니, 친족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다니, 외국인이라고 무시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있다니, 과부라고 천대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있다니, 요즘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니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게다가 20절에 이어지는 나오미가 이 보아스를 향하여 하는 이야기를 하나 더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런 구절의 내용이 있죠.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기 앞에 나오는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그는 당연히 보아스죠. 보아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표현,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할 때, 여기에서의 그는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지금 보아스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확실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살아있는 자 나오미와 루색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이미 죽은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럐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이 지금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인지 보아스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을 가만히 펼쳐서 보면 어떤 것은 이게 보아스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다 말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애매하게 놓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누구냐? 하나님으로 읽는 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보아스로 읽어도 말은 됩니다.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나오미가 한 말이 보아스라는 이 사람이 살아있는 나오미와 룻과 그리고 죽어버린 엘리멜렉, 말론, 기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만약 그 의미라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요, 지금 굶주려서 헐벗고 있는 이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죽어버린 엘리멜렉 가문의 명예를 지켜줬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해하는 게 더 좋냐? 그건 어떤 의미냐면요,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해서 잃어버렸던 신뢰, 잃어버렸던 기대, 이것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때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구절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보세요. 전에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자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나는 말하다, 쓰디쓴 인생이다, 텅 빈 인생이다, 나는 괴로운 인생이다, 나는 고통스러운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망치셨어요, 이렇게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다 잃어버렸던 나오미가, 룻이 곡식을 20kg 들고 들어와서 이거 어디에서 가져왔냐? 나오미가 물었을 때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와,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우리에게, 그리고 죽은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원망이나 상함이나 잃어버린 기대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지금 2017년 11개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한 달 남은 거예요, 그죠? 한 달도 못 남았죠.
여러분 지난 11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잘 해주시던가요? 좀 이렇게 잘 대해주셨어요? 뭐 원하는 거 잘 막 해주셨어요? 일하러 가면은 막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연애도 잘 되게 해주시고, 결혼도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다 그렇게 막 잘 되시던가요?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물론 결혼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일터를 구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사람도 있지만, 때때로 어떤 분들에게는 나오미처럼 내가 꼭 마라와 같다, 쓰디쓴 11개월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대림제를 보내면서 우리가 지금 무슨 경험을 하기를 원하는 거냐면, 나오미에게 그렇게 쓰디쓴 인생이라고 생각이 되고 텅 빈 인생이라고 생각되었던 나오미에게 보아스라는 이 한 사람, 요즘에도 이런 사람 있을까 싶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도록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대림제를 우리가 기대하는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다 꺾어져 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다시 그 기대감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40편 1절 이런 말씀 보면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내가 성령님의 임재를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주님께서 반드시 그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던 나오미에게 보아스라는, 요즘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 이 보아스를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가셔서 그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해주기를 기다리시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럴 때 우리가 뭘 기다리는 걸까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 그럴 때 우리의 기다림은요, 마치 나오미와 룻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될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여러분에게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업 물을 자, 내 인생의 기업 물을 자, 말하자면 내 모든 삶의 곳간이 다 비어버린 것 같고, 감정이 메말라 버린 것 같고, 모든 조건들이 하나도 감사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도무지 나는 생명도 잃어버린 것 같고 감사도 다 사라져버리고, 모든 자유도 기쁨도 평안도 이런 것들이 다 빼앗겨버린 것 같은데,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시면 잃어버렸던 생명, 잃어버렸던 감사, 잃어버린 자유, 평안, 기쁨,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으로 다시 회복되는, 다시 충만해지는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잃어버린 것들, 우리가 빼앗겨버린 것, 그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이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는 이 대림절 절기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요,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 우리가 모두 다 놓치고 있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보아스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요즘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니. 보아스를 향한 이 나오미의 감탄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청년이 있다니, 요즘에도 이런 형제가 있다니, 요즘에도 이런 자매가 있다니, 요즘에도 이런 공동체가 있다니, 요즘에도 이런 교회가 있다니, 요즘에도 이런 성도님이 있다니, 요즘에도 이런 목사님이 있다니. 여러분, 이런 교회로, 이런 공동체로, 이런 성도로, 이런 청년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그런 요청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그런 우리를 기다린다는 말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시기를 기다리다 보면, 그 기다림이 건강한 기다림이 되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니,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산다라는 거 얼마나 멋진 일이겠어요. 그 인생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것이 학교이든지 일터이든지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야, 요즘에도 이렇게 성실하고 이렇게 자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도 도와주면서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를 아끼고 섬기는 이런 청년이 있다니. 여기 오늘 또 군대에서 이렇게 온 우리 형제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이런 군인들이 있다니.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동문학가로 한 10여 년 전에 활동하시다가 돌아가신 유경환 선생님이 계세요. 이분이 남긴 시 중에 기다려야지 이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꽃이 아니 궁금해 쪼개보기엔 너무 작고 딱딱해. 꽃이 아니 궁금해 귀에 대고 들어보지만 숨소리도 없어. 꽃이 아니 궁금해 코에 대고 맡아보지만 냄새도 없어. 궁금해도 기다려야지. 꽃이만 아니야. 기다려야 할 건 참고 기다려야지. 이 마지막 식구가 참 멋있어요. 기다려야 할 건 참고 기다려야지. 꽃씨를 바라보면서 당장에 아직 꽃을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참고 기다리다 보면 아름다운 꽃이 피는 거 우리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실 겁니다. 청춘의 꽃을 피우게 하시고 아름다운 또 소득의 꽃으로 또 관계의 꽃으로 때로는 결혼의 꽃으로 아름다운 것을 이루게 하실 터인데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 주님 응답해 주십니다. 기업 물을 자로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 그리고 내가 요즘에도 이런 사람 있을까 그런 칭찬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힘있게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는데요. 텅 비어버린 것 같고 빼앗겨버린 것 같은 우리 인생인데, 그런 계절인데 낙엽이 다 떨어지면서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그런 계절 아닙니까?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십시오. 내가 잃어버린 것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 주님, 내 생명, 내 자유, 평안, 기쁨 회복해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셔서 내 기업 물을 자 되어 주시고, 나아가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이제는 내가 요즘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 요즘에도 이런 청년이 있어? 요즘에도 이런 공동체, 이런 교회 있어? 바로 거기에 주역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정말 만화 같은 인생처럼 보여주고 정말 하나님의 기대로 한 해를 보낸 우리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서 때로는 너무나 우리가 만나서 어느 장면이 보내주시면서 왜 이런 상황 만들었을까 고백할 수가 없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 기다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진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믿고 따라갔을 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을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한 공동체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진짜 주님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사랑하는 주님, 낙엽이 다 떨어지면서 옷을 벗고 월동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차가운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잃어버린 게 참 많은 것 같아서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참 좋았는데 사라지고 떠난 뒤에는 괜히 하나님께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에게 투정하고 싶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생깁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내 생명과 평안과 기쁨을 회복해 하시는 그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는 디림절 되게 하시고,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요즘에도 이런 사람 있을까? 요즘에도 이런 성도 있을까? 요즘에도 이런 청년 있을까? 요즘에도 이런 공동체, 이런 교회 있을까? 주님께서 물으실 때 주님, 제가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우리가 그런 공동체 되겠습니다.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